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그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그 이름을 크게 송축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러나 저희들 그 크신 이름 날마다 부르지 못하고 그 이름 앞에 순종하지 못했던 삶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쫓아가는 삶이 아닌 나의 욕심을, 나의 욕망을 쫓아 삶은 삶이 아니었는지를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붙잡은 손 놓지 않으시며 부르셔서 주의 자녀, 주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 그 한량없는 십자가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감사하며 주님 앞으로, 말씀 앞으로 날마다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엎드러지며 순종하게 하셔서 어느 곳에서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천국을 경험하며 기쁨으로 우리의 삶과 역경을 이겨내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곡백과가 익어가는 가을입니다. 우리에게 햇빛과 비를 내리셔서 이 땅에 오곡들이 가득하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도 들판의 곡식들처럼 풍성하게 하셔서 그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전하며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족, 친지들을 위하여 가까운 형제, 이웃들을 위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도우시옵소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가 눈물 뿌려 단을 거두게 하시고 참으로 애통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소서. 그리하여 한 사람도 낙오 없이 주의 구원의 방주에 오르게 하소서.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 가운데 서게 하시고 믿음으로 서게 하소서. 주의 나라를 구하며 진리 가운데 서게 하소서. 우리를 이끄소서. 당신의 선하심으로 인자하심으로 이끄소서.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고 당신의 그 선하신 능력 가운데 거하게 하소서. 더욱 주를 사랑하며 더욱 주를 항무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이름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소서. 오직 주님께로, 오직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하시고 거룩하신 이름, 구원의 이름 날마다 부르게 하소서. 저희들 참으로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도우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향하여 닫혔던 우리의 마음의 창을 열게 하셔서 그리하여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 은혜가 충만한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번 주간은 이민족의 명절 추석입니다. 주 안의 자녀들 오가는 작변길 안전케 하시고 명절로 인하여 어렵고 힘든 일 없게 하시고 모든 가정이 주 안에서 평안하며 기쁘고 즐거운 일들만 가득하게 하시고 가족 친지 모든 이가 주 안에 거하며 은혜의 소중한 시간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의 종 주의 사자 목사님 하나님 말씀 들고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늘 은혜 충만 성령 충만케 하셔서 말씀이 풀어지게 하시고 그 입술을 통하여 이 제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모든 말씀으로 모든 이가 은혜를 얻으며 꼴을 얻는 놀라운 역사들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예배를 위하여 충성되이 봉사하는 여러 예배위원과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호산나 찬양대 위에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원하오며 늘 우리와 함께하시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3절로 16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65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봉독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미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기쁨으로 가득 찼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명절을 맞이하는 우리 심령 속에 더욱 기쁨으로 가득 찬 복된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복된 주일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각자의 처소로 돌아가려고 이렇게 마음을 모으신 우리 사랑하는 객지에서 오신 성도님들, 자녀분들 감사를 드립니다. 종래 집사님, 그 옆에 계신 분이 혹시 누구신가요? 예? 아, 남동생, 여동생, 남동생 다 같이 오셨군요. 예, 감사합니다. 예. 얼굴을 보니까 명절 잘 보내신 것 같습니다. 아무런 사고 없고 또 가정이 평안했고 하나님의 은혜로 또 맛있는 것도 먹고 또 부모님의 사랑도 듬뿍 받고 오늘 행복한 얼굴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도 듬뿍 받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명절을 맞이해서 특별히 복된 주일을 맞이해서 네 가지 중추절에 그리고 명절에 법칙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 명절은 제사와 효도가 있는 그런 절기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금년 추석 명절에도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찾았습니다. 5천만 중에 4천명이 이동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이날은 오랜만에 부모님 만나 뵙고 평소에 만나지 못했던 친척분들 만나 맛있는 음식 나누고 지난 얘기들로 꽃을 피우는 참으로 즐겁고 흐뭇한 시간인 줄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모르는 부모 형제들이 죽은 조상 앞에 제사를 지내는 일로 인하여 다 좋다가 마지막에 본의 아니게 얼굴을 붉히고 때로는 큰 소리가 나고 급기야는 서로 씁쓸한 마음으로 헤어지게 되는 그런 일부 성도들을 볼 때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신앙이 다르다는 이유로 제사에 참여하지 않고 절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정에서 형제들에게 이렇게 외면당하고 조롱당하고 또 왕따당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는 것을 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명절을 맞이할 때마다 이번에는 우리 부모님, 우리 형제들이 다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그리고 제사 대신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해오신 줄 믿습니다. 가족 모두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신앙생활로 지낸다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올 추석에는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가 응답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명절이 되면 죽은 조상 앞에 음식을 차려놓고 제사를 지내는 그 목적은 금년에도 농사가 풍년들게 해주신 조상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조상의 은덕을 기리고 음식 차려놓고 정성껏 대접하는 효도의 마음으로 제사를 지내는 줄 압니다. 어찌 보면 더할 나위 없이 아름다운 미풍양속으로 비춰지지만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 볼 때는 몇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제사는 오직 하나님께만 드리라,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나님 앞에만 절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에게 절하는 건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죽은 조상들이 우리에게 복을 주어 이만큼 살게 하고 우리가 이렇게 잘됐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다른 대상에게 돌려버리면 하나님이 섭섭해하지 않을까요?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번제를 드렸을 뿐 아니라 범한 죄를 사함받기 위하여 속죄의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해와 달과 별을 섬기고 심지어 산이나 강이나 바위나 바다나 고목들을 향하여 절을 하고 제물을 바치고 죽은 조상들에게까지 제사를 지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면 복을 받고 사신 우상, 죽은 우상을 섬기면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연약한 인간들은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도 돌아서면 또 죄를 짓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사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거룩한 보혈의 피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후에는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짐승을 잡아 그 피로 속죄의 제사를 거듭거듭 반복해서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물 희생제물 삼아 단번에 완벽한 제사를 드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대신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중요한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회개하는 것입니다.
지나간 동안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그 수많은 죄 용서해달라는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또한 감사해야 됩니다. 사고 많은 이 세상에서 오늘 이 자리에 건강한 모습으로 나오게 하신 것을 감사하고, 그 밖에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에 따라 응답해 주신 것을 인하여 또한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집사람은 연초에 간구했던, 그리고 적어놓았고 소원했던 기도의 제목들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1년도 다 되지 않아서 다 가만히 살펴보니까 응답되지 않은 기도 제목들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응답해 주셨구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지금 한번 연초에 우리가 세웠던 계획과 간구했던 기도의 제목들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 주신 것과 이루어주고 계신 것과 앞으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확신하는 마음으로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과 교훈이 무엇인지 잘 들어야 됩니다. 언제나 말씀을 들을 때에는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주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방인들의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니까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누구에게 한다고 말합니까?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라고 했습니다. 사실 죽은 자는 전혀 의식도 없고 아무것도 모릅니다. 살아있을 때에만 이 사람이 귀하고 아름답고 가치가 있는 것이지, 죽어버리면 사람이 아무도 손도 대지 쳐다보지도 않으려고 겉들떠 보지도 아니하려고 하는 그냥 고깃덩어리에 불과한 것과 같은 그런 존재밖에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음식을 차려놓고 아무리 절을 많이 해도 먹지도 말하지도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따라서 죽은 자에게 제사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 진노받을 크나큰 죄악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더 이상 죽은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서는 안 되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실상 우상은 사람이 세워놓은 자리에서 만들어 놓은 그 모양 그대로 남들이 들어서 움직여 줄 때까지 꼼짝 못하고 잡혀 있는 것이 우상 아닙니까? 그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손과 발이 있어도 우리를 도와주거나 자기 발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깎아 만든 목석의 수공물일 뿐입니다. 만물의 영장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 따라 지음받은 그 존귀한 인간이 사람이 만든 수공물에 절을 한다는 것은 주객이 전도돼도 한참 전도된, 어떻게 보면 미친 짓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상들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가 가질 수 있어도 조상들에게 제사를 드리면 안 됩니다. 도리어 조상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리하여 그 조상의 은덕과 후예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게 된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마땅한 것이죠. 또한 여러분, 죽은 조상에게 제사하는 것이 과연 효도가 되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엄밀히 말해서 효도는 살아계신 부모님께 하는 것이 진짜 효도지, 죽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무슨 효도가 되겠습니까? 참된 효도는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몸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것, 바로 그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말을 해도 부모님 이렇게 키워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부모님 덕분에 내가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부모님 가르침 덕분에 이렇게 잘 삽니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이렇게 부모님의 은덕을 높여드리면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흐뭇해 하실까요? 살아계실 때에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육체를 편안하게 효도와 공경과 봉양을 다하는 것이 진짜 효도 아니겠습니까? 또 부모님이 우리를 키우시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11조의 예물을 바치듯이 우리 부모님께 11조는 못 된다 할지라도 다소 얼마간 용돈을, 여러분들이 이제 잘 들으신 줄 아는데, 그렇게 드릴 때 부모님으로서는 그 예물의 액수의 다소와 상관없이 자식 키운 보람과 큰 기쁨을 느낄 줄 압니다. 참된 효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님 살아실 때 섬기기를 다하여라. 돌아가시고 나면 아무 소용없으니
옛사람들도 살아실제 섬기기를 다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효도가 산효도, 실제적인 효도, 진짜 효도입니다. 이방인의 효도는 죽은 효도요, 형식적인 효도요, 거짓 효도요, 살아생전에 자기가 못한 것을 후회하고 뉘우치면서 그것을 스스로 보상받고 자기를 위로하려고 하는 그런 효도밖에 안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인들도 추석 명절의 제사를 지내는 대신 우리 돌아가신 고인 부모님을 추모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추모의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있습니다. 조상의 빛나는 업적과 유덕과 신앙의 유훈을 되새기며 내가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제는 부모님의 가르침과 그 신앙적인 기대대로 살기로 결심하는 것, 죽은 이를 위해서 드리는 예배가 추도 예배가 아니라 살아있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모님의 이름에 욕을 끼치지 아니하고 그 부모님의 기대와 바람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을 다짐하고 결단하는 것이 진정한 추도 예배의 의미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서 천국에서 우리가 면류관 다 같이 쓰고 부모님이 신앙으로 들어가신 저 천국 하늘나라 우리도 장차 들어갈 것을 약속하며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볼 수 있듯이 부자는 자신은 비록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으나 아직 세상에 남아있는 자신의 5 형제들만은 이곳에 오면 안 된다 이렇게 안타까워하면서 천사를 보내어서 지금 천국과 지옥이 반드시 있음을 자녀들에게 형제들에게 좀 알려주고 너희는 이곳 지옥에 오지 말라고 좀 전해주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 혹시 불신앙으로 지옥에 가신 부모님이라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이 마음을 그 부자처럼 가지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추모 예배를 드릴 때 믿음 생활 잘 하다가 면류관 쓰고 천국에서 만나자고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신자 또는 불신자를 막론하고 우리 부모인 우리 부모님의 그 간절한 마음의 소원일 줄 압니다. 아무쪼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에게는 덕을 세워서 존경을 받고 후손들에게는 좋은 본을 보이며 날마다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 받은 복을 이웃들에게 나누어주고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명절에 감사의 법칙을 깨달아야 됩니다. 추석은 땀 흘려 일한 사람들이 수확한 열매에 감사하는 명절입니다. 한마디로 수확하고 감사하고 서로 사랑하는 절기다. 그런데 사람들은 있는 것에 감사하기보다는 없는 것을 찾아서 불평을 합니다. 그런데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이죠. 시편 50편 23절의 말씀 보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다 같이 봉독합니다.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에 놀라운 복을 베풀어 주시겠다. 감사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감사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 다윗은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내 모든 병을 고치시고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곳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고 103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가족과 친척과 이웃에게 우리가 먼저 감사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우리를 돕기도 하시고 연단하시기도 하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만드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독불장군처럼 나 혼자는 살 수가 없습니다. 구약에서 요셉의 형들은 동생 요셉을 노예로 팔아 넘기기까지 했던 그런 악랄한 사람들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시험과 연단을 통해서 요셉을 30의 나이에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가뭄으로 어려움에 처한 가족과 친척 그리고 애굽의 민족들을 구원하여 내셨습니다. 여러분, 그 악랄한 악인과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가셨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우리 부모, 가족, 친척, 이웃 물론 좋으신 분들이지만 혹시 행여나 나를 미워하고 대적하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드러내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가족, 친척, 이웃 때문에 내가 여기 있는 것이고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고 어리석은 말, 불평의 말이 아니라 감사의 말로 서로 나눌 수 있는 복된 명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부모와 조상에게 감사해야 됩니다. 나를 피로 낳아주시고 눈물로 길러주시고 땀 흘려 교육시켜주신 부모에게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과연 이 세상에 나가서 그 어느 누구에게 감사할까요? 그런 사람이 이웃에게, 선생님에게, 직장 상사와 어른들에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집에서 새는 바가지가 밖에서도 역시 쓸 뿐입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신 것, 건강하신 것, 나의 효를 받으실 수 있는 것만으로도 자녀는 마땅히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는 행복의 원천이고 평화는 감사의 나무에서 피는 아름다운 꽃이라고 한 줄 믿습니다. 또한 국가에 대해 감사해야 됩니다. 불신자들은 나라에 대해서 무조건 비난과 비판만 한다 할지라도 성도들은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눈물로 기도해 주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로서 나라를 통치하고 계시고 하늘에서의 뜻을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그 수많은 200여 나라의 국가들 중에서 이 아름답고 복된 대한민국 금수강산 아름다운 이 하나님이 복주신 나라에 태어나게 해주신 그것 하나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전쟁이 아닌 평화의 때에 또한 신앙의 핍박이 아닌 자유가 보장된 이 민주주의 이 시대에 살고 있음을 또한 더더욱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네 번째로 자연에 감사해야 됩니다. 자연을 신격화해서 숭배하라 이 말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인간의 삶의 터전으로 자연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자연을 사랑하고 보호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자연보호, 자연은 사람보호. 여러분,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피부로 느끼지 못했지만 이제는 완전히 피부로 느낍니다. 우리가 자연을 보존하고 보호해 주지 않으면 자연으로부터 역습과 역공을 당해가지고 도저히 우리와 후손들이 살 수 없는 그런 좋지 못한 터전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 자연을 훼손하거나 오염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이 귀한 진리들을 우리가 더더욱 깨닫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작은 과일 하나, 쌀 한 톨, 김 한 장, 사소한 풀과 나무 하나라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어제 영락공원 가는 길에 보니까 코스모스가 아주 예쁘게 피어서 하늘하늘 우리를 반겨주고 있더라. 와, 정말 예쁘다. 벌써 가을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돌아오는 길에 보니까 어떤 아주머니가 거기에 차를 대고 그 예쁜 코스모스를 다 끊고 있더라고요. 이제 꽃핀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코스모스, 이제 사람들 앞에 지나가는 사람들을 기쁘고 즐겁게 해줄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데 너무나 예쁘니까 순간 착각을 했겠죠. 자기 혼자만 보려고 그걸 꺾어가지고 집으로 가서 자랑하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깜짝 놀랐으면 순간적으로 서가지고 그냥 한마디 할 뻔하다가 그렇지 못하고 왔는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모든 것들이 너무나 소중하고 그 자연 만물이, 우리도 하나님을 제대로 찬양하지 못하는데 창조주 하나님을 이 아름답게 찬양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우리는 자연을 통해서도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나를 비롯해서 가족, 친척, 이웃, 조상, 국가, 자연이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모두 창조주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이다. 이 모든 것의 배후에서 질서를 부여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은, 창조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에게는 이것이 감사의 조건이 되어야지 불신자처럼 일시적이고 조건적인 감사인 지위, 환경, 명예, 성공, 물질, 재산이 우리의 감사의 조건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 그분 한 분만으로도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이 명절에 우리는 추수의 법칙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무엇인가 아름다운 것을 거두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제정하신 추수의 법칙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집사님 기도하셨지만 심은 대로 거둔다입니다. 갈라디아 6장 7절 보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월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종과 득과 종도 득두라, 이 말이죠. 영적인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은 그대로 거둡니다. 욥기 4장 8절 보니까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둔다. 영적인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 거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썩어진 것 거둡니까? 왜 파탄된 가정을 거둡니까? 왜 삐뚤어진 자녀를 거둡니까? 그 이유는 우리 부모들이 썩어질 것을 심었기 때문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세상의 명예와 물질만을 추구하고 그것만을 가르치고 또 자기 자신이 그런 본을 보였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삐뚤어질 수밖에 없다. 썩어진 것을 심고 나서 영생을 거두려고 한다면 어느 도단입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자신을 속이는 자여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어릴 적에 적은 믿음의 씨앗을 부모가 아이에게 뿌립니다. 주일학교를 보내고 찬송을 가르치고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며 예배가 무엇인지 알려주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가르칩니다. 여러분, 그들이 훗날 자라서 믿음의 제목들이 되어서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고 교계의 일꾼이 되고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세상을 살리고 복을 주는 그런 통로로 변하게 된다는 것이죠. 모세를 보십시오. 어떻게 모세가 애굽의 모든 권력과 재물을 다 뿌리치고 자기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한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까? 성경은 그의 부모가 모세의 마음에 믿음을 심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의 믿음을 얘기하며 내가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라고 말합니다. 디모데가 어느 날 갑자기 신앙의 위대한 인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디모데의 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의 그 믿음을 본받아서 그가 어렸을 때부터 마음밭에 이 믿음이 심겨졌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훌륭한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다라는 거죠. 저는 부모로부터 이렇다 할 물질의 유산을 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대부분 그랬을 줄 압니다. 그래서 유산을 많이 받은 사람을 보면 은근히 부러울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세상에 어느 누구보다도 부모님으로부터 아름다운 신앙의 믿음의 귀한 유산을 전수받았습니다. 제 부모님은 제가 어릴 때부터 늘 가정 예배를 드림으로 여러분들이 이미 다 한번 말씀드린 줄 압니다만 제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기도 전에 찬송가의 대부분을 다 따라 불렀고 성경도 줄줄 다 읽고 암송을 하고 그랬습니다. 제가 잠들 때 눈을 뜨고 일어날 때 부모님은 항상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셨고 제 앞에서 누구를 욕하시는 것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주변에 있는 많은 어른 목사님들을 통하여 이야기를 들어보면 박승훈 목사님 아버지는 참 성지하셨어, 천사였어, 사랑의 목사님이셨어, 이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런 모습을 본받고 제가 자랐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에 정말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은 제 마음속에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믿음의 씨앗을 심어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이 귀한 믿음의 유산을 심어주시고 신앙의 본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그때가 세상 사람들은 가장 늦었다라고 그러지만 여러분 가장 빠른 줄 믿습니다. 또한 추수의 법칙은 심은 것보다 수십, 수백, 수천 배 더 많이 거둔다라는 것이죠. 악을 뿌리면 악을 단순히 거두는 정도가 아니라 수천 배의 악을 거두게 될 것이라고, 선을 심으면 단순히 그 정도의 선의 복을 거둘 뿐만 아니라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복을 거두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벼 이삭 하나에 하나 심었더니 몇 개의 나달이 열렸는가 직접 세보았대요. 278개의 나달을 직접 세었다고 합니다. 하나를 심었더니 여러분 30배, 60배, 100배가 아니라 200배, 300배의 놀라운 그런 복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이 법칙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심은 다음 오랜 시간 후에도 거둔다라는 것, 당장 거두기도 하지만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그렇게까지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모가 뿌려놓은 과일의 나무 열매를 자녀들이, 손주들이 거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치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내하면 때가 이르매 반드시 언젠가는 그 누군가는 거두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둡니다. 그래서 오늘 잘 심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 무엇으로 심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생각에 깨끗함을 심으십니까? 정직함을 심으십니까? 자녀의 마음에 믿음의 가치관을 심고 계십니까? 입으로는 믿음이 최고라고 말하면서 행동으로는 돈이 최고라는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을 자녀의 마음에 뿌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뿌린 그것 훗날 언젠가는 거두게 될 것이므로 좋은 것 심는
믿음을 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이 명절에는 귀성의 법칙이 있습니다. 다 고향으로 부모 찾아 이렇게 오셨잖아요. 추석에는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그립고 가보고 싶은 곳이 고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절 되면 아무리 차가 막히고 돈과 시간이 들어도 여러분 돈 뭐 1,200 다 깨지잖아요. 명절 되면 차비에 선물에 또 용돈에 막 해가지고 돈 많이 들잖아요. 부모님들도 뭐 돈을 받는 것 같지만 또 이것저것 손주들 자녀들 나눠주고 뭐 하시라고 부모들도 돈 많이 들기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힘들어도 귀성 전쟁이라고도 하는데 민족이 대이동합니다. 모든 동물들에게는 귀소 본능이 있습니다. 하물며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인간이야말로 자기가 태어나고 자기가 자란 고향과 부모의 품을 어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같은 우리 믿음의 조상들도 그들의 고향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두 개의 본향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보니까 15절에 나온 바 고향이 있다, 내가 태어난 이 세상에 고향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 성도들에게는 고향이 있는데 더 나은 본향이 있다. 그것은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천국의 본향, 우리의 진정한 영혼의 본향,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그곳이 있다. 앞으로 가야 될 본향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두 개의 본향을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그토록 사모했던 진정한 고향은 갈대아 우르가 아니라 바로 미래에 가야 될 곳, 앞으로 가서 영원히 살 그곳, 천국을 본향이라 말하면서 그곳을 열망하고 있습니다. 성도들도 아브라함처럼 고향이 바뀐 사람들입니다. 육신의 고향에서 영혼의 고향으로 바뀐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뀌어진 고향 저 천국을 가려고 열망하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당시 사람들이 그렇게 가지고 싶어 했던 로마의 그 위대한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미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죄를 지었으면 자잘구레한 죄는 다 용서받고 아무리 큰 살인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처벌받는 것이 아니라 로마의 황제 앞에 가서 재판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특권까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 땅에서 로마 시민권자로서 누리는 그 어떤 것보다도 천국의 시민권을 더 자랑하고 더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고향은 이 땅에 있는 그 어느 곳도 아니고 오직 하늘나라 본향인 줄 믿습니다. 비록 고향을 떠나 있지만 항상 마음에 고향이 있는 사람은 마음이 넉넉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가 멀고 아직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사는 사람,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영혼의 고향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진정 행복한 사람이요 가장 복된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돌아갈 본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육신에도 돌아갈 고향이 있고 내 영혼에도 돌아갈 진정한 본향이 있고, 여러분, 육신의 향수병만 앓고 살지 마시고 천국 본향을 그리워하는 영적 향수병을 앓고 사는 영적 상사병에 걸려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향이 바뀌면 가치관도 바뀝니다. 땅의 가치관, 육신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늘의 가치관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천국의 언어, 천국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본향을 찾는 성도로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믿음을 따라 살아야 된다고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깐 믿다가 힘들다고 포기한 것이 아니고 죽는 날까지 믿음으로 사는 사람, 이 본향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본향을 찾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이방인 나그네로 살아야 된다고 13절에 말합니다. 이 세상 천년만년 사는 것이 아니죠. 지금 당장이라도 주님이 오라고 하면 우리가 움켜잡았던 그 모든 것 다 던져버리고 놓아버리고 떠나야 되는 나그네 인생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번 명절에도 그렇게 희망과 벅찬 포부를 품고 고향 가는 길에 사고를 당해서 부모님 얼굴도 만나 뵙지 못하고 유명을 달리하는 분들이 뉴스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가 그렇게 될 줄 알았겠습니까? 눈 떠보니까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명절 때가 되어도 갈 곳이 없는 실향민처럼 안타까운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진정한 본향인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고 살아가는 영적 실향민들이야말로 가장 불쌍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본향 찾는 사람들은 그 나라를 사모하고 살아야 된다고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낙원인데 천국의 소망을 가질 수는 없지요.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그러나 천국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가장 좋은 것들로만 가득 차 있는 그런 곳이 천국이다라는 겁니다. 그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얻는다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흙에서 왔기에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고 물은 바다로부터 증발되어 수증기로 왔기에 다시 바다로 흘러갑니다.
불은 태양으로부터 왔기에 위로 하늘로 다시 올라갑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에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인생이다. 돌아가는 인생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고향 가는 길에 따른 몇 가지 영적인 의미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고향에 돌아가듯이 인간은 영적인 본향으로 돌아갈 때가 반드시 있다. 그 길이 천국길이냐 지옥길이냐 그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아무리 길이 막혀도 고향 가는 길이 즐거운 것처럼 천국을 향해 가는 인생길은 비록 지금 힘들어도 즐겁다. 고향의 부모를 만나듯이 후에 우리는 천국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고향에 가면 평화와 안식이 있듯이 천국에는 영원한 복락이 있습니다. 귀성차표를 구입한 사람만이 고향에 갈 수 있듯이 믿음의 티켓을 구입한 사람만이 천국에 가게 됩니다. 부모님께 드릴 선물을 바리바리 준비해서 사가듯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믿음의 선물을 준비하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갈 때는 부모님이 좋은 것들로 풍성히 챙겨주듯이 하나님께서도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꼭 필요한 좋은 것들로 오늘 복된 주일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여러분들의 발걸음 속에 심령 속에 가득히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고향이 이 땅에서 천국으로 바뀐 저와 여러분들은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며 천국의 소망을 둔 자로서 복된 명절을 보내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시며 다 같이 합심해서 결단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된 명절을 통하여 영적인 의미들을 생각해 봅니다. 아버지여, 조상들의 은혜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죄를 되게 하여 주시고 부모의 유언과 기대대로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죄를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심은대로 거두는 진리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감사함으로 이 복된 명절을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귀성의 법칙 따라 주님 앞에 날마다 나오는 복된 주일 명절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좋은 것들을 온전히 다 받아 누리며 돌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